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곡 봅니다. 시편 32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이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셀라.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 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슬픔이 많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오늘부터 시편 말씀을 큐티를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생명의 삶 이 교재를 가지고 큐티를 하게 되는데, 이 생명의 삶 이 큐티를 편집하는 그런 사람들이 1년 12달을 성경을 가지고 큐티를 기획을 하지요. 대체적으로 성경 한 권 한 권을 중심으로 큐티를 기획해서 진행시켜 나갑니다. 그런데 책을 한 권을, 성경책 한 권을 마치고 다음으로 넘어갈 때 그 사이에 어떤 시간적인 공백이라고 할까요? 바로 이어가다 보면 맞지 않는 절기 같은 거와 이런 것과 맞지 않는 그 공백이 있을 때 대체적으로 이 시편 말씀을 그 사이에 넣어서 큐티를 하게 됩니다. 시편은 성경 66권 가운데 어느 성경보다도 가치가 있고 소중한 말씀입니다. 그냥 성경 한 권 한 권 사이에 짜집기식으로 그 사이에 넣을 수 있는 사실 그러한 성경은 아니죠. 그런데 저는 이 큐티를 하면서 이 성경 한 권 한 권의 큐티를 하는 그 사이에 조금씩 이 시편이, 이 귀중한 시편이 그 사이에 들어가서 연결을 해주는, 시간을 조절해주는, 거기에 쓰임받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또 귀중한 교훈 하나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벽돌 하나하나들, 그것을 하나로 견고한 벽을 만들게 될 때 그 벽돌과 벽돌 사이에 시멘트가 들어가죠. 어찌 보면 이 큐티를 하면서 이 시편은 한 권 한 권의 성경책이 벽돌이라면 이것을 견고하게 연결시켜주는 시멘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지금 이 큐티할 때 시편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를 드리게 돼요. 제가 새벽 기도를 인도할 때도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이 큐티에서 책 한 권, 책 한 권으로 넘어갈 때 그 사이에 이 시편이 소중하게 쓰여지는 것처럼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드러나고 도드라지는, 그리고 내 영역이 분명한 그러한 부분도 있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역할과 역할 사이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쓰여지는 것. 하나의 존재로서 가치가 있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과 또 전체의 조직을 위해서, 하나의 공동체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 그러한 역할, 이 큐티에서 시편이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이 시편과 같은, 이 큐티에서 시편과 같은 이 소중한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32편은 다윗이 쓴 시인데 제목을 다윗의 맞쓰길이라고 붙였죠. 이 맞쓰길이라는 단어의 뜻은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달리 말하면 다윗의 교훈이라는 말이에요. 다윗이 살면서 자기가 깨달은 것을 가지고 믿음의 후배들에게, 후손들에게 이 시를 써서 남긴 교훈이다. 그래서 다윗의 맞쓰기를, 다윗의 교훈적인 시이란 의미입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복 있는 사람,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하면서 1절과 2절에 보면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에 다 같이 제가 본문 1절, 2절 읽어보면 허물에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삼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 다윗이 이러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러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2번을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어떤 사람이냐면 허물과 죄를 사함받은 사람, 자신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사함을 받고 간사한 마음을 갖지 않은 사람이 정말로 복된 사람이야 라는 거예요. 다윗이 자신의 삶에서 깨달은 내용이에요. 우리는 보통 복 있는 사람, 그러면 건강하고 물질적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고 하는 그런 부분만을 얘기하는데, 이 다윗은 자신이 살았던 삶을 돌아보면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 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용서함을 받은 사람, 그런 가운데서 간사한 마음을 갖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정직하고 순결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진정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귀한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겠죠.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이 다윗이 이 시를 쓰게 된 때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그 이후에 쓴 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그의 생애 가운데 정말로 치명적인 죄를 지었죠.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합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그것을 알게 하시고 나단이 다윗 왕에게 찾아가서 직언을 하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것에 대한 죄를 지적을 합니다. 쥐도 새도 모르는데 그때 다윗이 아마 나단 선지자를 죽이고 싶은 생각도 있었을 거예요. 죽이면 잠잠해지니까. 그런데 이 다윗의 위대함은 뭐냐면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지적하셨을 때 그것을 숨기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철푸덕이 무릎을 꿇고 통곡하면서 애통해하면서 회개를 합니다. 그것이 시편 51편에 나옵니다. 처절하게 회개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를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네가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네가 죄를 죄로 알고
성령께서 죄를 죄로 깨닫게 하셨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 이것을 더 중요하게 여겨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속에 있죠. 안 지으면 좋겠지만 그때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면 그 죄를 죄로 깨닫고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은 100이면 100번, 1000이면 1000번, 만이면 만번 끝없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 말이죠. 다윗은 그것을 느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앞에 통회자복을 하니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나를 다시 정결하게 세워주셨다. 그 죄와 허물로부터 용서함을 받은 자 진정 복이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드는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조차도 그것이 죄라고 말하는 것이 있죠. 욕심은 이미 남의 것을 훔친 것이고 다른 사람을 보면서 음란한 생각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것이다.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미 살인한 것이다. 동기조차도 예수님은 죄로 말씀하셔요. 숨을 쉴 수가 없죠. 그것은 뭐냐 하면 네 스스로가 의로울 수가 없어 라는 것을 우리에게 뼈저리게 느끼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저희들이 살면서 우리가 짓는 죄들이 있는데 그것을 숨기고 가리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하면서 용서함을 받으며 순결한 영으로 하나님 앞에서 다윗과 같은 허물과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은 그 사람의 아름다운 복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한날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저희들 시편을 큐티합니다. 다윗의 이 교훈처럼 하나님 안에서 허물과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으며 정결한 자로서 하나님의 복된 자로 설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동행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